무뎌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이스라엘이 오면서 생겨난 새 도시를 말하는 거고요. 성경의 배경이 됐던 그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스테판 게이트라고도 부르고 라이언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사자문 혹은 스테반 게이트라고 불러요. 사자문이라고 붙인 이유는 문 위쪽에 보면 동물 4마리가 조각이 되어 있죠. 이게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전통적으로 사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벽을 건설한 사람이 터키의 오스만 터키의 술탄 술레이만 2세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사람이 꿈에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알라가 사자를 보냈어요. 너무 사자가 자신을 잡아먹으러 가는 것을 보고 처음에 몰랐죠. 무슨 악몽인 줄 알았습니다. 깨어나서 회복을 부탁했더니 옆에서 회복하기를 알라가 노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는데 왜 네가 성벽을 지어서 보호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성벽을 짓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자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이슬람 쪽의 전승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여기를 스테반 게이트라고 불러요. 이 근처에서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다가 중간에 끌려 나와서 설교를 마치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됐죠. 그때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서 우리가 처음 이제 사도 바울을 접하게 되죠.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울이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겉옷을 모아서 보관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핏 읽으면 한국에서는 겉옷 모으는 사람을 보통 이렇게 짐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죠? 제일 나이가 어리거나 좀 막내 같은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가방이나 지키고 있어. 우리 형들이 가서 일하고 올 테니까. 보통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유대 분위기에서 이게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겉옷의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겉옷은 그 입은 사람의 권세와 신분, 지위와 명예를 상징한다고 했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서 누군가의 발 아래 둔다는 얘기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통제와 권위 아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모든 사건의 사실은 지휘와 책임을 맡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굉장히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 사건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나는 죄인 중에 귀수요, 지극히 작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바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이렇게 했던 것이 그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스데반 집사의 그런 순교 사건에 자기가 개입했던 핍박자로서 개입했던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된 이후에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유난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 가운데 멸류관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순교를 하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서서 자신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깊게 남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게 되고요. 바울이 멸류관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 스데반의 헬라어 이름이 스테파노스가 멸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바울은 회심한 후에 자신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길을 제대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소원을 기대했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멸류관, 내가 멸류관 얻기를 좋게, 멸류관 얻기 위하여 너희도 이렇게 다른 막들 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평생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을 마음속에 두고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 게이트를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anana, fresh juice, orange, pomegranate, pentamon. 골고다까지 가는 길에 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나? 돌. 아이고 보이지도 앉으면 돼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돈을 만졌습니다. 주세요. 동영상. 말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담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지금부터 저희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걷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 길이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시작점과 끝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길을 따라 걸어가셨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의 기반에서 만들어놓은 기념책을 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다 이곳에 인정하실 것이고 이곳에서 예수님에게 재판을 하셨을 거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 말로 옛날 성경에는 박석, 돌을 깎는 뜰이다. 이곳에서 재판을 했다라고 했는데 바닥에 보시면 이 돌들이 로마 분들이 그때 깔아놓은 돌들입니다. 요거는 후반에 복원하는 거지만 큰 돌들이 네모나게 깔려있는 거고 그 당시에 로마 분들이 바닥에 병사들이 다니고 말이 미끄러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포장이고요. 나중에 이쪽에 와서 보시면 돌들이 가로로 흩어져 있습니다. 말발톱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시 다 일어나셔서 이쪽으로 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박서, 도로 깐 뜰이라는 곳인데 아래를 잘 보시면 홈이 무슨 그림 같은 것이 펴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곳에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사위의 말판입니다. 로마 군들이 놀던 주사위 말판인데 자, 이 중에 매우 특이한 말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죄수, 킹 게임이라고 유명해요. 죄수를 왕 모양으로 분장을 시키고 주사위를 던져서 놀다가 게임이 끝나면 진 사람의 죄수부터 먼저 순서대로 처형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로마 군들이 마지막 사형 소유를 데리고서 실용하는 아주 잔인한 게임의 일종이었죠. 아마도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왕의 분장을 시켜놓고 로마 군들이 희롱하는 것이 이 왕 게임의 말판으로 예수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순환을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인 건 그때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묘한 색깔입니다.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로마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붉은색은 귀족의 색깔이고 왕만 입을 수 있는 색깔입니다. 네로 황제 때는 전국에 붉은색은 황제만 입니다. 붉은색 황제가 아닌 사람이 입으면 사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법령이 공포된 적이 있을 정도로 붉은색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색이었습니다. 건물이 골고다 언덕이 있던 위치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묘교회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덤교회다. 이곳에 골고다 언덕이 있었고 그 전쟁에 따르면 골고다 언덕 바로 아래에 있는 동굴 무덤에 예수님께서 매장되셨다라고 교회 전승에 따라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너무 교회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서 원래 원형의 모습을 여러분 찾아보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이 장소가 맞다라는 근거가 적지 않습니다. 헬레나 모후가 최초로 이곳에 와서 성지순례를 와서 예수님의 주의 행적과 관련된 것을 다 수소문해서 당시에 남아있던 전승에 기초해서 기념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가 2000년의 시차가 있지만 아주 신빙성 있게 설득력 있게 이 장소가 그 장소였다라고 하는 역사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위에 있는 건 14경 시대 때 세워진 건물들이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정파가 다 있어요. 아르메니안 정교회, 러시안 정교회, 무슨 온갖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들이 다 모여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독특한 양식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건 다 지워버리시고 건물을 치우고 나면 오른쪽 철장으로 보이는 창문처럼 보이는 이곳에 돌로 된 언덕이 있었습니다. 채석장으로 사용되던 바위 언덕이었고 그 위에서 예수님과 죄수 두 명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한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문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계단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실 텐데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벽은 없지만 두 개의 홀이 서로 다른 분위기로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오른쪽이 좀 더 수수하고 왼쪽은 뭐가 등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이 로마 카톨릭, 왼쪽이 동방 정교회인데 그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누렸고 못을 박았고 좌측 건너편에 그 십자가를 세웠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올라가 보면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서 있을 겁니다. 그 줄 서 있는 이유가 줄을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 언덕을 한번 만져보려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다 가려져 있어요. 교회 건물로. 유일하게 가운데 유리로 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원래 골고다 언덕의 바위를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몸을 숙이고 손을 이렇게 넣어봅니다. 이 카톨릭 쪽에서 온 사람들은 특히 이게 순례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내가 손을 한번 넣고 그걸 만져보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중요한 것이 순서가 됩니다. 저는 올라가 봐서 줄이 좀 적으면 줄 서서 한번 만져보고 너무 길다 그러면 밖에서 그냥 조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관 안에 있는 바위가 원래 골고다 언덕이라는 거. 잘 보시면 바위가 갈라져 있습니다. 역시 전승에 따르면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생긴 지진으로 인해서 갈라진 흔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기서 통곡의 벽인가 유대인들이 무너진 성전을 애통해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저한테 그림 사진이 없어서 좀 그런데 내일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고고학공원을 방문할 거기 때문에 그때 전체 자세하게 제가 예루살렘 성전의 그 그림, 복원도, 구조를 좀 그림을 보여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 빌라델 법정에서 그래도 대략적으로 예루살렘 시내와 성전의 위치를 확인하셨죠. 우리가 그러니까 출발했던 곳이 저 황금색 지붕 보이는 좌편의 그러니까 북쪽입니다. 북쪽에 있던 안토니아 요셉, 즉 성전을 감시하기 위한 로마 법정이 있고 요새가 있던 곳이 건너편에 서쪽에 감난산을 바라보고 이렇게 성전이 위치해 있어요. 그 성전의 이쪽은 서쪽이에요. 성전 위에 있는 건물들은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 유언대로 전부 다 무너져서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 전승에 따르면 이 불에 타서 성전 기둥들이 막 녹아내렸는데 장식 그 석회암 기둥머리를 장식하던 그 금속이 전부 금이었어요. 금으로 바뀐 금박으로 입혀놨었는데 그 녹아내린 금을 캐내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이걸 철저하게 부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이 기둥 안에 금을 숨겨놨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걸 캐기 위해서 부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다 위에 건물로 무너졌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쪽에 포인이라고 얘기하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일종의 제단 같은 그 시설의 일부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서쪽 벽이에요. 그래서 이 벽을 가리키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통곡의 벽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서쪽 벽이다. 웨스턴 월 또는 웨일링 월 두 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래쪽에서 보면 4단에서 5단까지 정도가 가까이 가서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직사각형으로 생겨서 이렇게 테두리가 그어져 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직접 깔아놨던 그런 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 성전 건물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있는 사각형으로 된 맨 작은 것들은 다 후기 시대 때 복원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시면 아래에서부터 4단까지 이중으로 그어진 건물이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의 건물이다. 그 아래 땅 아래로 다시 5, 6땅이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면이 이거보다 훨씬 낮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지면이 높아져서 우리가 약간 유미적 공중에 상승되는 걸 보고 있고, 원래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높고 웅장했겠죠. 땅 아래까지 묻혀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과 왼쪽이 구분이 되어 있고 남녀가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엄격하게 남녀를 나눠서 가게 되어 있고요. 여기 가까이 가서 보시면 돌 틈 사이에 종이 쪽지들이 꽂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기가 최고의 성지예요. 이 뒤에가 원래 성전이었던 곳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문이 하나 보이죠? 절로 사람 관광객들이 들어갑니다. 시간에 정해진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 볼 수 있긴 해요. 여기 들어갈 수 없는 시간인데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앞에 보면 경고 문구가 붙어요. 히브리어예요. 뭐라고 붙어있냐면 경건한 유대인은 들어가지 말지어다라고 앞에 보면 경고 문구로 붙여놨습니다. 왜?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옛날 성전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의 위치를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위치를 밟을 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저기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처럼 예수님 안에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모두가 다 제사장처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개념이 아직 없어요. 성전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것까지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점이 저 통곡의 벽입니다. 최대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종이쪽지를 적어서 꽂아놓는 거예요, 기도. 옛날에는 멀리서 팩스를 보내면 여기서 출력해서 꽂아주는 서비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로 보내면 이메일을 출력해서 꽂아주는 서비스가 있고, 십몇 년 중으로 그 안에 너무 많이 끼면은 물로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쌓이는 거죠. 지금 얼마나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이거 그럼 잠깐 나눠서 직접 가서 둘러보시고 사진 찍고 다시 모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여자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남자분들은 모자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